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네, 겨울 아울리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필리핀에서 돌아온 지 이미 3주가 지났지만 이어지는 간증들을 통해서 또 오늘 특별히 더 은혜롭고 더 감사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지의 감동을 잊지 않게 해주시는 것 같아 참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은혜로운 간증을 해준 또 우리 김성민 형제가 저희 셀이어가지고 또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너무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행전으로도 불리는 사도행전의 첫 시작 말씀입니다. 복음서가 끝이 나고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길에 오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1절에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앞선 누가복음에서 이어져 나오는 내용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승천하시기까지의 일들을 기록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마지막 비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회개의 소식과 또 모든 족속에게 이어질 복음 전파의 증인이 바로 제자들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며 예수님의 말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4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49절에 이 성에 머물라라는 말씀을 누가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1장 4절 상반부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놀라운 기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타이밍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가장 뜨거워졌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 몇 명은 지금 당장 이 복된 소식을 전하러 가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또 대제사장들이 죽인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어디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49절 말씀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 말을 100%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5절 말씀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유대인들이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이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는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과 복음 전파를 연결하여서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는 다른 초점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통해 제자들의 초점을 바꿔주십니다. 이 7절과 8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자 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임재의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계까지 복음이 흘러가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고 항상 논쟁을 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는가 또는 구원을 얻는가 였습니다.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 이방인들이 어떤 상태일까가 굉장한 논쟁거리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이방 땅끝까지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때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을까 하는 것이 또 궁금했을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증인이 되는 방법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내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히어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권능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권능 받은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도행전의 큰 주제 말씀이자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에 남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을 구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각기 방언을 하기 시작하며 각기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많은 디아스포라들은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놀라고 당황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디아스포라들의 당황스러운 마음들 또 놀라운 마음들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제자들을 보면서 술 취한 것이라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유대인들이 술 취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습들이 낯설고 당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말씀이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이 말씀을 들은 신도들이 이날에 3,000이나 더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이 디아스포라들은 잠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지방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고향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디아스포라들이 변화되어서 떠나지 않고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통용하면서 함께 이 교제의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는 오늘날 우리의 옆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간 우리 행복모임팀을 통하여서 아픈 몸이 치유되고 또 깨졌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아픈 마음들이 회복되고 아픈 정신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협했던 철병거, 코로나 기간에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열매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다시 시작되는 새봄 행복 모임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또 집중훈련을 통해 또 행복모임 학교를 통해 또 이어지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령과 권능으로 더 무장되어질 우리 행복모임 리더들이 더 기대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앞서 읽었던 1장 8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시작되는 행복모임, 또 해피스쿨, 해피키즈 가운데 일어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적당히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가득히 채워 흘러 넘치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발목 정도의 물이 차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발목 정도 차 있는 물에는 우리 모두가 쉽게 움직이고 오히려 그 물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몸을 옮기게 됩니다. 그 물이 반대로 근데 무릎까지 찼을 때는 이전보다는 움직이기 힘들지만 그래도 내 몸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이 물이 없는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 그 물이 높아져서 허리를 채우고 또 어깨까지 차게 되면은 이제 움직이는데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움직이기 힘든 버거운 상태로 움직임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여기서도 얼굴이 물 밖으로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물 가운데 차 있어도 내 안에 있던 기존의 그런 내 언어 습관과 또 내 언어의 그런 한계들, 또 내 부정적인 눈빛들,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물이 머리 끝까지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물에서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은혜라는 물에 우리가 완전히 몸을 잠기게 해야 합니다. 나의 언어까지도, 나의 눈빛까지도, 나의 생각까지도 성령의 은혜에 완전히 푹 담구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 달라고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의 역사는 또 다른 곳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선교 현장입니다. 간증 전에 영상을 보셨듯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 땅에서도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서 살아난 영혼의 숫자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 몇몇 분이 약간 얘기를 하시는데 다들 100%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알려드리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아울리치 첫날 반나절 정도, 한 2-3시간 정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마리끼나 땅에 663명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둘째 날 마닐라 땅에서는 826명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셋째 날 마리끼나 땅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였고 1035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3회 정도를 통해서 총 몇 명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2524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숫자는 영접자 카드를 작성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집계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접을 했지만 영접자 카드는 미처 적지 못한 사람들, 또는 옆에서 전하는 백지전도 메시지를 같이 듣다가 혼자 몰래 영접을 한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과 심지어는 글자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모든 사람들을 더하면 더 많은 숫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 속에서는 눈물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증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듯이 행복 모임을 여는 이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역사가 선교 현장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듬더듬 전하는 부족한 따갈로그에도 불구하고 영접 기도를 하며 또 복음을 들으며 동전 비유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저희 팀에는 19살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의 대부분이 청소년들이었는데, 청소년들은 강제로 끌려온 친구들도 있었고, 자신이 너무 사모해서 교회가 하도 아울리치를 외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궁금해서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딱 반반이었습니다. 반은 진짜 자의 반 타의 반, 선생님이 가자 해서 또 부모님이 강제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억지로 온 친구들이었고, 반은 기대하고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기대를 하면서도 완전하게 따갈로그어를 준비를 하지는 못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플래시카드를 들고 눈도 못 떼고, 보통은 이렇게 플래시카드가 있으면은 플래시카드를 이렇게 들고 영접자와 전도자와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여기 이 화면을 백지전도를 받는 사람이 볼 수 있게, 플래시카드 화면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시물라 니리까낭 뒤에서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쭉쭉 읽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읽어도 물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영접 기도를 이제 딱 하는 파트였어요. 영접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잘 듣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멈추지 못해서 영접 기도를 울먹울먹거리면서 눈물을 애써 참아가며 따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자매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힘을 얻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이 영접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처음 보는 외국인들인 우리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닐라에서는 저희 팀이 관광지로 유명한 리잘파크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관광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또 그만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허가를 받으러 왔을 때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져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기까지 했습니다. 경비원들의 눈총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는, 5분 안에 끝내겠다는 조건 하에서 해피 미팅을 열었습니다. 제대로 된 5W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채 되지 않았고 그저 복음만 간신히 전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만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마저도 경비원이 계속해서 위협을 하며 또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행복모임 주위를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눈치를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해피미팅 속에서 영혼의 상처를 만지시어 또 복음을 통해 상처가 회복되고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수많은 팀들과 또 수많은 전도 지역에서 동일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한 아울리처들이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눈물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게 아울리처의 탁월함 때문이었을까요? 참고로 우리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비슷한 따갈로그 실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울리치 모임을 하면서 따갈로그 연습을 제가 먼저 불러주고 성도들이 따라하는 식으로 제가 따갈로그 연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만 해도 대구가 또 사투리 억양이 세다 보니까 사시물라 니리까낭 디오스 앙문도 아당따오 나실랑 마무모하이 사문도 이렇게 그냥 쭉 가야 하는 문장들이 저희가 하면은 사시물라 니리까낭 디오스 앙문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안 그래도 억양도 센데 억양이 올라가니까 약간 물음표가 올라가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한국말로 우리가 딱 어떻게 이 필리핀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렸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태초에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마저도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로 긴장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서툰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만 아울리처들이 준비되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외모도 아니고 좋은 선물도 아니고 또 유창한 언어도 아닌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박인찬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아울리치의 하루하루 일과는 똑같이 진행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사이클로 돌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전도지에 나가서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아울리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울리치가 끝나고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리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진 영혼들은 교회와 연결되어져 행복 모임으로 또 양육과 훈련으로 세워져 이제는 더 이상 수혜자가 아닌 공급자로 또 한 명의 재생산 사역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기 전에 복음서의 결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되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사복음서에서 성경은 사도행전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복음서에서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또 다른 제자, 증인을 세우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행복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3월 31일까지 여름 필리핀 아울리치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땅에서는 지금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필리핀 마리끼나에서는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한 가정당 허가된 한 사람만 생활을 이어갈 정도의 외출을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매달 월세를 내야 하는 마리끼나 교회는 재정난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센터를 위해 구입한 땅은 모든 준비가 멈춰졌고 바로 올해 초까지도 이러한 상태로 계속 기도만 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아울리치만 해도 이 땅에 가서 이 비전센터가 속히 이루어져서 또 세워져서 다시금 마리끼나 가운데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나누었었습니다. 때문에 모든 마리끼나 성도들은 왕복 3시간 거리의 마닐라 교회까지 지프니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돈이 없어서 마닐라까지 갈 수 없는 성도들도 생겨났습니다.
마리끼나에서 전도를 해도 당장 새 가족들을 초청할 마리끼나의 교회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던 장단기 선교사님들과 또 이 땅에 보내는 선교사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졌습니다. 마침내 이번 올해 2월부터 다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노방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한 영혼들을 다시 부지로 초청하여서 You Can Experience Special 예스 워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필리핀 땅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이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우리치를 다녀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고 또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3월 말까지 신청이 열려있는 필리핀 아울리치에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넘어서 참가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또 나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는 아울리치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스 워십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모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20살 때 처음 갔었던 우리 교회 1회 아울리치, 또 21살 단기 선교로 파송받았던 아울리치, 또 선교사로서 참여했던 3번의 아울리치,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가자로 다시 함께했던 수많은 아울리치들의 경험이 쌓였습니다. 인도까지 더하게 되면 아울리치에 10번 정도는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아울리치에 참석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은혜, 적은 은혜, 이전보다 덜한 은혜를 한 번도 그렇게 부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매 순간 매번 다른 은혜와 다른 부르심, 다른 음성, 또 다른 못 보았던 모든 것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아울리치는 매번 매 순간 다른 은혜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번 겨울 아울리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여름 아울리치는 그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특히 우리 요달 청소년 그리고 슈퍼주니어 초등부가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길 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리치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항상 청소년 또는 초등학생입니다. 앞선 간증들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요달, 우리 슈퍼주니어 아울리치 현장 속에서 반드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더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개개인의 꿈을 발견하게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복음 전도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교의 현장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 현장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더 탁월하게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 모임으로, 또 해피스쿨로, 해피키즈로, 또 아울리치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현장 속에서 더 쓰임받는 우리 큰숲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